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세기에는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고 이제 어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루터나 쯔빙글리나 또 칼빈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동아시아, 즉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급격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여진족이라고 하죠. 누르와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여진족의 그 통일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그 여진족이 이제 명나라를 쳐서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는 이제는 전국 시대였어요. 사무라이들이 이제는 자기들 영주들이 서로 사무라이들이 막 싸우면서 칼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무라이들은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일본은 이제 조선을 밟고 명나라까지 이제는 침투하기로 결의를 하고 있었죠. 대단히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 세계 정세가, 이 동아시아의 정세가 대단히 급박한 게 돌아가고 있었던 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쟁하기에 바빴죠. 선조를 비롯한 서인, 동인, 북인, 남인 해서 자기들이 당파를 만들어서 당쟁을 벌이고, 이 당쟁이라는 것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당쟁이 아니라 어찌하든 자신의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었죠. 그래서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외국의 어떤 그런 그 분권주의,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보면 당이 반드시 있고 그런 삼도 정치를 할 때 이런 정치들이 있는데,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정치는 서로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의견이 다르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 화는 나지만 그 파트너십이 인정하는 정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떤 이 당쟁,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당과 야당을 보면 어떤 단순히 그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르면 그 당파 싸움이 단순히 그 당파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당파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하는 싸움인 거죠. 뭐 그 사람이 말한 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당이 싫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떤 당쟁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가 아주 극심한 당쟁의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조는 이 동아시아에 일어나는 그 정세들을 바로 알았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됐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채비들을 더 강하게 했어야 됐는데, 선조 또한 자기가 이제 어쩌면은 정통으로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 뭔가 항상 왕위에 대한 그 위협이 있으니까 선조도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선조 시대 때는 수두룩하게 아주 유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태계 위왕이랄지 율곡이랄지 뭐 오성과 한음 이런 사람들이 가득 포진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군의 그 불우한 국군을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선조의 리더십이 굉장히 다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시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이이 같은 사람은 10여 년을 선조와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경장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보경장이라 할 때 뭔가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서 나라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또 10만 대군,
빨리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양명서를 이야기해서 군대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왜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는 그 일본에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굉장히 욕심이 많고 분명히 뭔가 일 저지를 사람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디를 택했을까요? 평안하다에 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좀 괜찮고 평안하고 좋다 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내가 뭔가 나의 삶을 다시 뒤바꾸고 다시 우리를 개혁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지금 생활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지금 흐름에 그냥 흘러가기를 원하지 그걸 뒤바꿔서 뭔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거와 싸우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과 많은 정치인들은 선조 또한 그냥 전쟁을 준비하는 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다는 말을 그냥 믿고 싶었던 거겠죠? 믿었습니다.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드디어 이제는 조선을 침략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죽지세로 완전히 조선 땅이 황폐하게 됐죠. 그때 이 선조라고 하는 리더십은 도망가죠. 그죠? 임진왜란이 딱 터지자마자 바로 한양의 그 모든 궁궐을 버리고 개성으로 갔다 개성에서 평양의 평안한 의지로 그 나중에는 아예 그냥 중국으로다가 망명을 요청을 해놓죠.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궁궐이 다 불탔죠. 그 일본 사람들이 불태운 거 아닙니다. 백성이 불태운 거예요. 백성이 그 선조를 생각할 때 너무나 실망을 한 겁니다. 너무나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너무 화가 나서 궁궐을 불태서 그때 조선왕조실록 다 불타고 승정월기 다 불타고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과 또 여러 의병들에 의해서 광군은 도망가고 왕도 도망가고 그 모든 재상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때 나라의 국가의 이 재난을 알고 이순신 장군한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또 의병장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희생시키며 국가를 살린 거예요. 어떤 의병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함으로 자신의 가족들은 문정걸식하게 돼버립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선조가 이 전후 처리를 하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선조는 전후 처리를 하면서 이 모든 이 국난에서 이겼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조그마한 이순신 장군 것처럼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장술이 조그마한 도움은 줬지만 의병장들의 조그마한 도움을 줬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명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재건됐다. 그러면서 의병장들은 나중에 보면 거의 반란군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희생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그 선조와 함께 도망다녔던 그 매국노와 같았던 모든 재상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후국 공신이 돼버리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역사가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이제 몇백 년 후에 일본이 다시 재침략해서 의병장들 만주에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모든 것을 투자했던 의병장들 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그렇게 일본과 타협하여 그렇게 매국노처럼 살았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역사는 변화되질 않는구나. 이 역사는 바로 잡히질 않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는 사후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놈의 역사는 그걸 바로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의식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어떤 것이 정도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우리 자녀가 산다면 참 슬플 것 같다. 참 그것은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정도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 상황은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그 자기 아들을 주신 피값으로 산 자신의 그 자녀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악인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내 자녀들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겠지?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전제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며 그가 믿었던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동일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예배가 이렇게 무너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들에게는 뭔가를 그냥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었다고 믿어요. 이순신 장군과 같이 곽재호와 같은 사람들, 또 권율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뭔가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은 뭔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선조를 비롯한 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왜? 내 있는 내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과 내 육체와 그곳에 매몰되어서 더 큰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봤을 때 의병장들과 그 구국의 영웅들은 더 넓은 걸 본 겁니다. 나라를 본 겁니다. 민족을 본 겁니다. 역사를 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과 또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조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전쟁을 선포하고 어쨌든 자신의 삶을 개혁시키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들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만져지는 것이 아닌 더 멀리 보는 자라. 이것을 모르는 자는 소경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소경된 자처럼 깜깜하게 그냥 나의 것만 주장하며 지금 당장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며 십자가를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은 예배받게 합당하시다는 그 당위성, 그 큰 것,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가 있는지, 그것 너머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거. 이걸 성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데려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 열매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낙담하고 도망가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쩌든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개혁하고 그곳에서 무릎을 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절제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왜요?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함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안다고 하여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눈이 떠져서 마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의 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고,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 어떤 탁월한 변론가도 변론할 수 없습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능력이요, 또 그 지혜를 찾았던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는 지혜입니다. 뭔가 봐서도 아니고 뭔가 이해돼서도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선포돼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 앞에 내 마음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인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만대와 만세로 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드디어 우리 마음에 확인이 되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죠?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왜 이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 앞으로 나의 삶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전 역사를 보면 순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내가 오늘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어떻게 그 그림에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들 그 비밀을 가진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상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비밀을, 복음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굴복합니다. 이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를,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계시를 이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부터 가르쳤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또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복음, 즉 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은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성경 전체가 나를 기록한 거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 천사들도 몰랐고 또 모든 인간들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수 없이 이루시고 마침내 그 계획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깨달은 바를 기록했죠,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구약을 들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참된 믿음에 받은 사람의 특징이겠죠.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넣어주신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고요.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속죄를 알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나의 돌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것은 내가 걸어서 내가 선택해서 주님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력한 주권 속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열매였구나를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주권은 내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세 후 그리고 이 종말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뭔가 고단하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뭔가 나에게 오늘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의 특권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지해서 오늘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믿음이란 지혜와 총명을 주님께서 넘치겠다는 것은 전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눈이 열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힘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저는 성경 전체에서도 참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구절이다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1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에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세워진다라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시대에 태어났던 의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우주가 창조됐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또 우리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의 모든 주인과 모든 것이 통일되고 완성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매번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고 이제 총명과 지혜와 총명이 넘쳐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그 삶의 정도가 아니구나. 진짜의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군요. 나는 새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또 조지 휘필드가 나의 이름 조지 휘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받으시길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나는 낮아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 그 당위성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내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가고 내가 번영이고 내가 뭔가 쟁취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작더라도 그게 고난의 길이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길 원하는 소망과 그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제는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오늘 이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이 교회를 다니고 이 서산 땅에 2014년도에 살고 있는 것 15년도네요. 2015년도에 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구였군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 소망과 내 희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와 총명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 라고 한 내용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 은혜를 은덕을 입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 뜻이 성취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성취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그것은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주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낮아지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고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할 거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통일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어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에 마침내는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는 기도하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는 감사하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